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오래전에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뭐라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더구나 그분 권사님은 새롭게 권사님이 되셨는데 구역 모임이나 친구 모임에 가면 그렇게 자기에게 기도를 시킨다는 거예요. 대표 기도하시라. 권사님이라 하니 말이죠. 자, 그래서 그분 권사님은 너무나 기도가 어려워서 제게 몇 번 찾아오셨고 제게 기도문을 좀 써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몇 번 기도문을 써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그 권사님을 한번 뵙게 되었을 때 권사님, 찬송 많이 부르세요. 찬송 많이 부르면 깊은 영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습니다. 그 찬송가를 보면 주제별로 여러 상황에 맞는 찬송들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예배도 있고 또 장례도 있고 결혼도 있고 은혜와 사랑도 있고 시련과 극복도 있고 인도와 보호도 있고. 자, 그런데 그 찬송가의 모든 찬송 가사는 전부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그러니 찬송가 많이 부르시고 그 가사대로 깊이 기도하시며 그 가사를 하나님께 올린다면 하나님이 참 기뻐 받으실 겁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훗날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도 감사드린다. 그것이 기도라는 것을 예전엔 몰랐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기도가 얼마나 기뻐지셨는지요. 자, 미국 시카고에 있는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유명한 변호사이며 또한 동시에 대학에서 강의를 하던 교수였습니다. 참으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사랑하는 네 딸과 함께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와 네 딸이 프랑스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객선인 하브호가 영국 배와 충돌하면서 226명이 익사하는 대참사가 발생합니다. 네 딸이 모두 다 익사하여 죽었고 아내만 겨우 생명을 구했습니다. 스패포드는 사고 현장에 도착해서 딸들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합니다. 그때 아내는 이 절망적인 슬픔 속에서도 남편의 손을 꼭 붙잡고 남편에게 말하지요. 여보, 지금 우리 딸들은 천국에 있어요. 우리와 잠시 지금 헤어져 있을 뿐이랍니다. 스패포드는 그 말에 큰 위로를 받음과 동시에 말로 하지 못할 어떤 평안이 자기 마음속으로, 영혼 속으로 깊이 스며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평안의 그 비극의 바다를 바라보며 기도를 올리게 되죠. 바로 그 기도문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13장이에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지은 죄 종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감옥에서 한밤중에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쇠조각이 달린 가죽 채찍으로 바울과 실라를 잔인하게 내리쳤던 그 간수가 해가 떨어지고 어둠이 짙은 그 밤에 옥중에 가두었던 이 바울과 실라가 부르는 찬송 소리를 듣게 되지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별 미친놈 다 있는가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찬송을 부르는 바울과 실라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전도하기를 못하게 막으셨고, 그리고 유럽으로 오게 하셨고, 이 유럽의 첫 번째 관문성인 이곳 빌립보 성으로 하나님은 바울과 그 일행을 인도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곳에서 몇 날 며칠을 전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언제나 유대인이 있는 회당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을 통하여 이방인들,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었는데 여기에는 회당이 없어요. 어디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답답한 시간을 보내다가 안식일이 돌아왔을 때 조용히 기도할 곳이 없는가 강가로 나가게 되죠. 바로 그곳에서 자색 옷감 장사하던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고 그가 이 바울과 일행을 영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다 세례를 받고 주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루디아가 거하던 그 집을 이 일행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그렇게 집을 열어주었습니다. 훗날 이 루디아는 바울 선교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었던 믿음의 좋은 후원자 되었는지요. 자,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은 또다시 기도할 곳을 찾아 나갑니다. 그런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첫째는 귀신 들렸다는 것. 제정신이 없고 자의식이 없는 사람이죠. 도대체 옷이나 제대로 입었는지
밥은 제대로 먹었는지, 여러분 단순히 표현하자면 정신병자고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입니다. 귀신 들렸어요. 둘째는 이 사람은 노예입니다. 말씀에서 여종이라고 쓰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하녀 정도 되는가 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시 고대 로마 시대의 노예입니다. 자신의 생활은 없습니다. 주인이 마음대로 부리는 노예예요.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부리고 싶으면 부립니다. 인격과 자유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점치는 여자예요. 이 점치는 일로 이 주인에게 돈벌이를 해주는 그런 여자입니다. 그러니 주인에게 돈벌이 수단과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귀신 들려서 뭐라 하는지 모르게 이상한 말로 중얼중얼거리니까 사람들이 이상해서 신기해서 모여들고, 점괘가 맞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답답한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여자에게 묻고, 그리고 주인에게 돈을 주고 간단 말이죠.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은 이런 귀신 들린 여자를 버리지 않고 죽이지 않고 그래도 데리고 있는 겁니다. 돈벌이가 되기 때문이죠. 쓸모 있는 수단이 되는 돈벌이의 수단일 뿐입니다. 자, 그러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의 일행을 따라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도다. 아니, 귀신 들린 여자가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말을 바울과 그 일행이 듣게 됩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어떤 의미에서 귀신 들린 이 여자가 외치는 소리가 참 반갑고 고맙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바울과 그 일행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곳 낯선 땅에서 자기들을 쳐다봐주고 그리고 자기들을 알아봐주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 그렇게 말하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랬기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며칠을 그냥 두었던 거예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들을 만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냥 둔 겁니다. 괜찮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도 여러분, 마귀와 귀신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찬미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며 그것에 기뻐하신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귀신 들린 자,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찬양하거나 찬미의 말을 하거나 영광의 말을 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믿음의 백성이,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과 찬송해야지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지, 귀신과 사탄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모독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달콤하고 영광스러운 유혹을 하더라도 그것은 사탄의 교묘한 시험이고 도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으로부터, 이 어둠 속에 사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박수받는 것, 그것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거 말이죠, 그것 위에 살 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어야 되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얼마나 서슴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교회가 헛된 일을 하면서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 할 때 교회는 반드시
타락하고 맙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높인다고 그 말 듣고서 예수 믿을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그 말 듣고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명령한 것이고, 귀신은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즉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일이 엉뚱하게 전개됩니다. 19절 말씀 보면 그 여종과 주인들이, 주인이 꽤나 많았나 봐요. 처음에는 이런 미친 사람 하나 놓고서 장사하다가 동업자가 많이 생겼나 봐요. 자, 그런 주인들이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자,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렇게 고발하고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소동을 벌이면서 고소를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들의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 정말 그랬던 겁니까? 실상은 돈에 눈물어서 귀신 들린 여인이 멀쩡해진 것이 못마땅한 것이지, 돈 못 벌게 돼가지고 지금 수익이 끊어져서 그게 못마땅한 것이지, 눈먼 양심을 속이면서 겉으로는 무슨 미풍양속의 문제인 것처럼, 그 사회의 도덕과 문화와 정신의 문제인 것처럼 둘러대니 말이죠.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자기 변명이고 위선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무슨 풍속을 해치는 것이 아니요, 복음은 생명을 구하는 문제예요. 생명을 살리는 문제인데, 그것을 자신들이 귀신놀이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이 미풍양속 해치는 문제로 만들어서 복음을 멸시하는 거예요. 거기에 관리들과 이 관리들의 상관들은 같이 동조합니다. 우리와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은 지금도 기독교가 여전히 미미합니다. 우리보다 200년이나 선교에 앞서 있지만 기독교는 아주 소수로 전체 국민의 1%가 안 됩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선교사님을 통하여 들은 바로는 일본 사람들은 이 기독교는 서구 제국주의의 문화라고 생각하고, 또 자기들에게 핵폭탄을 터뜨렸던 나라 미국의 종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기독교가 복음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아니라 서양인들의 제국주의 문화, 미국의 종교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일본 귀신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서구 귀신들이에요. 자, 그래서 선교사를 받아들이는 것, 교회를 다니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은 일본의 문화를 빼앗기는 것이고 나라를 빼앗기는 일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실리에 있어서는 미국과 유럽과도 다 가까이 지내지만 그들은 종교나 그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복음이 문화로 왜곡된 현실이죠. 복음 자체가 문화가 될 때 생겨나는 그런 왜곡입니다. 자, 22절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지요. 그리고 상관들도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어떠한 변명과 변호의 기회도 없습니다. 그렇게 붙들려 가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결정되어 명령하고 처리되죠. 군중의 감정이 격해지고 엄청난 사건으로 돌변했습니다. 귀신 하나 쫓았다가 말이죠. 자, 그렇게 바울과 실라는 옷이 찢기고 매를 맞습니다. 거반 죽게 됩니다. 깊은 옥에 가두어지고 그 발에 착고가 단단히 채워집니다. 그러고 나서야 이 군중들은 소동이 감정이 풀리고 잠잠해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밤에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어떤 마음으로 그 밤을 보내고 있습니까? 감옥에서 말이죠. 도대체 이런 고난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얼마나 그릇되고 부당한 고난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애매한 고난입니까? 이런 매를 맞는 것이 옳습니까? 바울이 무엇을 잘못했던 것입니까? 귀신 들린 여인, 그 귀신 쫓아내서 제정신 들게 해서 사람답게 살게 했는데 이런 큰 고난과 봉변을 당한단 말입니까? 이 얼마나 악한 사회이며 악한 사람들입니까? 부당하며 억울합니다. 자, 그러나 이 고난을 받으며 바울과 일행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예수님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님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동지에서 매 맞아 죽었던 그 스데반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25절 보세요. 한밤중에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찬송은 매를 맞고 부르며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이에요. 억울한 매를 맞고 고난 중에 올리는 찬송입니다. 이 깊은 밤 심해에 잠 못 이루며 올리는 찬송입니다. 아니, 몸이 아파서 잠을 자지 못하며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고 올린 찬송이에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드린 찬송이에요. 아니, 기도가 변하여 올려진 찬송이에요. 여러분, 그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억울한 것, 내 분한 것, 내 아픈 것 다 말하고 구하고 있었더라면 결코 올리지 못할 찬송입니다. 나를 고소한 사람, 나를 때리는 사람, 내게 욕했던 사람, 그들을 생각한다면 결코 들을 수 없는 찬송입니다. 억울하게 생각하고 이를 부들부들 갈면서 어떻게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올릴 수 있는 찬송이에요. 감옥에 옥문이 먼저 열린 것이 아닙니다. 메인 착고가 먼저 풀린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의 그 어두운 마음에, 그 아픈 마음에 감옥이 먼저 열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그의 마음에 충만하게 이르게 됩니다. 기도가 먼저였습니다. 찬송이 먼저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야 다메섹 도상에서 벼락 맞아 죽었더라도 하나님께 할 말이 없었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셔서 주님의 길을 조금이라도 따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 고난받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찬송 올렸습니다. 이대로 죽어도 좋다는 은혜의 마음으로 드린 찬송이에요. 주님,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그 마음속에서 올려드린 찬송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찬송 받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다 벗어집니다.
그러나 또한 이 찬송은 간수와 이 간수의 모든 가족을 구원한 구원의 찬송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일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 간수와 이 간수의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되고 바로 그들로 빌립보 교회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이유 없는 고난을 주신 바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 앞에서,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할 뿐입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